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335면, 신약성경 355면. 우리가 지난번에는 히브리서 10장에서 봤습니다만 오늘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만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가지 새 것이란 7번째 시간을 갖습니다만은 주원들이 말씀을 이제 깨닫고 늘 이제 순종함으로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서적으로 본다면 주와 임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이 탄생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의 영혼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 새 생명인 영혼은 이제 새 마음에서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이 새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새 영이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새 영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의미한다. 그리고 새 영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새 언약을. 이 새 언약은 말씀이죠. 그리고 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길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새 길.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상고했던 이 새 길은 하나님 안에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말해서 하나는 뭐 도로를 길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주로 이제 도로도 물론 말씀하시지만은 이건 뭐냐면 살아가는 방식이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하는 방식이나 태도가 중요한 거죠. 이게 길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것을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옛길, 새길. 옛길은 마귀가 이끌어가는 것이고 새길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송구 예배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성령께서 뭐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두 길밖에 없다는 거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길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체험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우리가 말과 같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습관이 돼가지고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 영혼은 게 이제 딱 맞잖아요.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이렇게 자유롭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더러운 내 마음 속에서는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새 영이 더러운 것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함대 해야 할 일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날마다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내 영혼이 마음껏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움직이다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의 말씀을 주시면 나 영혼이 양식으로 그냥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새 마음과 이제 여기서 새 언약은 이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이게 순서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나 영이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제 새 길을 알게 되죠. 근데 이제 새 길은 아직 제가 설교를 안 했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관계, 흔히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그러잖아요. 요것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조언들이 새 길까지 와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야 돼요.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새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새 계명,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새 환경이라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가지 8이라고 하는 수는 부활수거든요. 부활수. 믿거나 말거나 그냥. 그래서 조원들이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성령을 통해서 받아야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받고도 그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적용해서 실제가 되어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도 보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우리가 하나가 중요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러니까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죄를 해결하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2절에 보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조감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받고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적용해서 이렇게 체험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그 단계가 해결이 되어져야 하는데 거기서부터 걸려들어 버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서 보면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상에 대해서 해결해 주셔야 새 영과 새 마음이 임하고 그 다음에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복이 온다고. 이게 영적인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함들 신앙생활에서 그런 개념을 잘 생각하고 막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큰 틀에서 영적인 공식 몇 가지만 내 것으로 딱 이렇게 가면 대입을 해갖고 안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닌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야 되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기도 보세요. 이제 악인의 꾀를 이제 쫓지 않고 그래서요. 쫓다. 쉽게 말해서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해요. 걷고 그러죠. 걷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는
걷고 서고 앉는 데서 결정이 되어지니까 그렇거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여기는 이제 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야. 이거 뭐 교만해요. 이건 이제 자리에 앉다. 그래서 모든 결과는 걷고 서고 앉는 데서 결정이 되는데, 이제 조감들이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육신적인 모습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상당히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이 이루어져야 나머지 150편까지가 우리가 체험이 이루어지고 그걸 깨닫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 지혜를 통해서 조와 이름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들 아이고 저거 조조처럼 꾀가 많네 그러잖아요. 마귀도 기가 막히게 마귀의 지혜를 통해서 조함들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걷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방향이 달라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전 단계가 이렇게도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시면 이거 제가 이제 지난번에 교제라고 그랬어. 이건 꼭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제 길에서 서 있다는 것은 가다가 무대포로 그냥 혼자 서 있어요. 네? 가다가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나 우두커니 서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가다가 서 있어요? 길가에 가다가도 우리가 그냥 서 있어요? 그럼 미친 사람이요. 누군가 사람을 만나면 길가에서 서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이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싸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는 입술로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에서는 또 오늘 또 내가 일 나가야 되는데 눈이 왔는데 뭐 어쩌겠네요. 그게 소위 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마귀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통해서 교제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길가에서 서 있다는 건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서 있지 그냥 서 있냐고. 이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그냥 보통 쉽게 생각합니다. 조감들이 기도하다가 그냥 뭐 딴 생각하고 이런 것을 보통 쉽게 생각하는데 저도 해보면요. 지금도 그래서 저도 막 몸부림치면서 부르짖는 것이 그거거든요. 어떤 때는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도 또 생각은 뭔 일이 있거나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오늘 또 막 또 그 생각이 와져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교제가 하나님과 성령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육신의 생각이 와서 덮은 그것으로 그렇게 교제를 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성장이 안 이루어져. 그 자리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조감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갖고. 그러니까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체험되어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뭔가 조감들이 기도한다고 한다면 체험이 있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분을 기도든 1시간을 기도든 그게. 근데 우리는 뭐 1시간 기도했네 2시간 기도.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제가 해보니 내가 10분을 기도해도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게 이제 우리가 바꿔서 보면 이렇게 하지만 마귀도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하고 있을 때는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국 기도만 하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기도 내용이 안 바뀌어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기도의 자세가, 기도의 색깔이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나는 지금 물질 문제, 건강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데 기도다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이게 문제가 아니네. 내가 회개할 문제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이 문제니. 그래서 기도의 색깔, 내용이 바꿔져야 된다 이 말이죠. 잘 보세요. 좀 더 육신적으로 육신의 생각 갖고 이렇게 가면요, 결국 나중에 문제가 이제 팡팡 터진다 이 말이죠. 이제 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뭐 결정한 거예요. 결정. 뭐 이것을 다르게 보면 이제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이제 죄의 발전 단계가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거 이제 마음의 3단계, 뭐 성품의 3단계라고, 습관의 3단계. 그러니까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 안 해. 습관이 그렇게 결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자, 생각하다 보면 교제가 이루어져요.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졌느냐, 마귀와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거 분별해야 돼요.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졌는지 마귀와 교제가 있는지. 그냥 좀더 내 생각껏 가니까 우리는 그냥 뭐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각은 왜 사망이라고 그랬냐고. 생각이 마귀와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건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 조합대 뭐예요? 결정합니다. 그렇죠? 결정을 해버려요. 결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단계에서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문제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결과죠. 결과. 이제 앉았다는 것은 이제 뭐 완전하게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때로는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다가 부인하고, 아예 이제 앉아 있다가 거기에서는 저주 맹세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방향을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자세가 그렇게 나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단지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공동체적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도 원망 불평을 했던 이유가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히브리서 우리가 3장 7절에서 19절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성을 못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들었어도 그들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미혹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못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이렇게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7가지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7가지로.
그래서 그 7가지가 거역, 완고, 악한 마음, 미혹된 마음. 10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이제 확신을 못 갖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의심하는 것.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유혹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이렇게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갔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또 7가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를 쭉 보면은 그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원망, 불평, 격렬하게 따지고 또한 분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오늘 히브리서 이렇게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이러니까 그들 마음이 분노를 표출하고 원망, 불평을 하고 그냥 싸우고 모세를 그냥 헐뜯고 그렇게 가잖아요. 결국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40년, 그러니까 9절에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함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40년 동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신앙생활을 40년이 아니라 400년을 해도요. 이 영적인 걸 모르면 똑같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런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게 불순종하고 가잖아요. 조감대 어떤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다. 응? 그런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왜 그렇게 불순종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는 내 안에 아예 성령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순종하고 모르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보면 뭐래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서 7가지 마음이 미혹되니까 조금만 힘들고려도 원망불평을 하고 그런다 이 말. 그래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시냐면 10절에 보니까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러면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새 길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죠. 새 길.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내 방식대로 아까 그랬잖아요. 길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이나 태도.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 자세를 가지고 간다 이 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길이라는 것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적으로도 새롭게 해주고 오죽했었으면 성령께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면은 한껏만 하나님이 해주셔도 평생 먹고도 살고 주의 일은 주의 일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 부동산 하신 분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감춰놓은 땅도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터뜨려 주셔도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새 생명 새 마음 이렇게 하니까 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새 길을 알고 갈 수 있구나. 이제 그걸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그들 마음이 미혹되니까 우리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오늘날 예수를 우리가 40년을 믿고 50년을 믿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모르고 그냥 내 방법, 내 생각대로 간다고 한다면 참 이거 안타까워. 그러니까 조감들이 아직 이제 죽어서 어떤 결과를 체험을 안 해보니까 그러지 우리가 꼭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알아야 그게 아는 거냐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1절 보세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내 안식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구약적이지만 안식일 그냥. 그러니까 조함되었던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물론 이제 하나님은 해결을 더디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안식,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으면 그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안식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해. 안식이야. 그야말로 쉴 때 쉬고 또 잠잘 때 잠자고.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어 봐요. 잠도 안 오잖아요. 안식에 못 들어가잖아요. 왜? 근심 걱정이 나를 지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고 그러니까 치매가 오고 막 자꾸 마귀는 이렇게 앞으로는 마귀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병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에 이렇게 장로교회 부흥 강사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말 들어보니까 치매가 왔대. 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또 치매도 안 좋은 치매가 와갖고 그렇게 욕을 해댔었나네 목사님이. 그러니까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치매하고 야이 막 응?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 생각을 합니다. 조화분들이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왜냐하면 나 영혼과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생각 이런 게 집착이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마귀가 근심, 걱정, 불안하게 갖고 나중에 나이 들면 정신적으로 희미해지고 그러면 치매가 와버리고 이 뇌를 통해서 또 문제가 생기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더 안식, 자유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막 기도하다가 성령의 말씀을 받아보니까 아이고 이건 내 생각이요. 주님 마음 안에서 그냥 평안하며 신기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안식에. 그러니까 걱정이 있어도 걱정이 그렇게 안 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화님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고치 그걸 트집을 잡고 그걸 물고 그걸 왜 그래요? 아, 원래 나는 그렇다고? 그럼 상처 쓴뿌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못 넘어가죠. 그러려니 하고 별것도 아닌데 막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런 영적인 걸 알면요. 세상에 나가서도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 그 안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참 안타깝다 이렇게 하거든. 그게 나도 똑같으니까 뭐 성질내? 너만 성질내냐? 나는 막 더 강하게 성질낸다. 응? 그래 버린다 이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물론 풍족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바위를 쳐서도 물 주시고 다 기본적인 건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을 약속했잖아. 가나안을. 근데 그걸 못 참으니까 불평하다 보니까 하루를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그걸 불평불만하니까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게.
정확하게 빨리 가면요, 그 대로로에서 가면 열흘이면 갈 길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면 쉬운 일인데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되는가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범들이 육신적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편한 것이 편한 게 아니에요. 편한 게 아닙니다. 예? 우선 내가 뭐 이렇게 상황 따라가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그렇게 공격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안식이 없었어요. 안식. 왜?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가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한다 이 말이죠.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정확하게 보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고 했는데 거기 제사장들 들어갔어요. 보면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영적인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심각해요.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건 둘째 문제고, 이 땅에서 과연 예수 믿고 야 천국이 이렇구나, 그야말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 말씀을 받아보니, 아 이렇게 평안하구나,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이 이루어지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힘들어. 다 바쁘다고 그래. 결국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세 번째로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조건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10절에도 보면 마음이 미혹되니까 길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봐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12절에도 보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예수를 수십 년 믿었어도 맹탕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뭔지 좀 그런 걸 알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어. 오직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고, 영적인 관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현상이 있다 이 말이죠. 전혀 영적인 걸 모릅니다. 내가 권사 장로가 됐으면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걸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더라고. 왜? 영적인 건 영적으로 해야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알고 그런 걸 사모하고 가야 영적인 걸 던져줄 때 맞아 이거야 하면서 가는데, 완전 육신의 생각으로 있으니까 뭔 말을 해줘도요 육신의 소리만 또 해. 결국 떨어져 버리면 안 돼. 이 단계까지 마귀는 끌고 가고. 그러니까 아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걷고 서고 앉아버리면, 베드로도 서서 불제다가 앉아서 불제다가 예수님을 저주 맹세 부인해 버렸잖아요. 마귀도 완전하게 그렇게 결과적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14절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확신한 것. 반대는 우리가 앞에서 봤죠?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의혹. 그러니까 미혹의 영, 의혹의 영, 유혹의 영. 이 마귀의 대장격으로서 크게 역사하는 게
혹을 3개 붙인다 이 말이죠. 에? 유혹의 욕심, 그 다음에 욕심으로 인한 미혹, 그 다음에 의심, 의혹. 그러니까 유혹, 미혹, 의혹, 이 3가지가 조함들을 지배하면 혹이 큰 것이 3개 붙어버리면 못 움직여. 응? 근데 저기 보면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죠. 근데 결국 뭐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게. 오늘날도 마찬가지. 근데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요, 말씀을 깨닫고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제가 적어보고 나중에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대입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 말씀이는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붙어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가지로 보면. 조함대 예수께 붙어있는 게 뭐냐?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함께 돼. 이렇게 함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영혼이 이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측량할 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함대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졌느냐. 25%가 이루어졌느냐, 50%가 이루어졌느냐, 75%가 이루어졌느냐, 100%가 이루어졌느냐.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만큼 성화가 이루어질 때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자주 깨달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걸 몰랐을 때는 어쩌다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아까워가지고 그걸 쪼갰다니까요. 주일날, 수요일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 종아,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다 그렇게 막 주라고 그랬지, 그렇게 쪼개가지고 막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다 쏟고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깨달아지는 것이 훨씬 자주 오고 많이 와지고 때로는 깊게 가지고 길게 깨달아지고 높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도 오늘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현장감 있게 인식하고 갈 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왜? 성령은 영원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그랬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 것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로 보여줘. 오늘로. 2000년 후에 되어질 일도 오늘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개입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가 1000년을 해도 못할 일을 하루만 해도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이 땅에서 다 체험되어질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임봉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임봉이 열렸고 여기는 임봉이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몰라도 돼요. 66권 말씀만 받아도, 깨달아도 얼마든지 장차 되어질 천국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쓰잘데기 없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쌀을 몇 가마니를 갖고, 그런 건 몰라도 구원받는데 하자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꼭 사람들 보면 그런 것만 따지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니까 갈대 숲이었다. 응? 그러니까 물이 얼마 없으니까 그냥 건넜다. 그러면 그런 물에서 애국 군대가 어떻게 죽어? 똑똑한 박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갈대 숲에서 그렇게 물이 뭐 철퍽철퍽 건널 정도면은 그 애국 군대가 그렇게 많이 오다가 물에서 꽥 건네? 심장마비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대 자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나 영혼은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말씀이 와지면 아무데나 가도 말씀이 깨달아져. 그게 양식이에요, 양식. 우리가 말은 잘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 먹는 체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먹는 체험이. 그래서 실제가 되어져야 되지 않냐 이 말.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조 없는 게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더라.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화를 강조를 안 해요. 그냥 영혼 구원만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걸 구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제상으로 영혼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이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영혼 구원에다만 초점 맞추니까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헷갈리는 거야. 아니 뭐 야고보서 행함이 없으면 믿음 죽음이고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것인데 야고보에서 말하는 건 상급 측면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대 영혼의 세 과정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정확하게 말씀이 똑똑똑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면 여기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저도 왜 반복하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속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응? 왜?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앞에서 4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결론을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주님 마음 안에서 와지면 그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이 1000가지를 구할 것이라고 한다면 1000가지를 구해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신다는 것이 조함대 육신적으로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예수 몇 년 믿었어요? 우리가 한두 가지 구했습니까? 1년에 10가지씩만 구해도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수천 가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수천 가지는 고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적인 측면에서 못 받아들이니까 그렇다 이 말.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끝나버리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막 요동치면서 그렇구나 막 내마로 나에게 확확 와줘야 되는데 그러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 더 비참한 일 갑니다. 17절 보세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광야에서 죽었어요 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조함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을 누리다 천국 가야 돼요. 천국도 못 누린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은 더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속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래요. 우리도 광야예요. 광야. 지금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광야예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애굽이라고도 할 수 있고 광야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또 반대로 광야지만 그것이 가나안이고 애굽이지만 우리가 이 땅이 천국이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육신적으로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래요. 이 단계까지 가버리면 안 돼. 영적으로 죽었으면 백날 뭐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고 뭐 못 깨달으면 안 돼. 그 다음에 19절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조원들 또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진짜로 영적인 측면에서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우리가 여기서는 물론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해보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알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한 분도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모르겠다는 거야. 그럼 뭘 가르치냐 이 말이요.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가 안 되면 야, 내가 이 구원받은 목사인가 그렇게 흔들리겠더라니까요. 이게 돈 갖고도 안 되죠. 별의별 짓을 해도 안 되는 게 이게 목회예요. 오직 했으면 우리 목사님들이 심령수를 배우러 다닌다나 뭐 어쩐다나. 옛날에 나간 집사님이 그 직장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이 법사가 돼갖고 와서 아니 법사가 목사님이 돼야 맞는데 목사가 법사 됐대야. 하루 그 직장에 와서 또 그 아이고 알량한 어떻게 보면 참 집사 권사들이 거기 7명인가 있는데 또 그 법사가 오면 물어본다네. 오늘 몇 건이나 또 할 거냐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집사님도 하셨어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안 했어요. 다행이다 그랬어요. 아니 목사가 법사 됐는데 또 권사 집사님들이 이번 주에는 이렇게 몇 건이나 성과를 올릴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온대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냐고. 말세에는요. 까만 개가 많으면요. 하얀 개가 이상해.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어떤 게 진짜인지 모릅니다.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똑같은 본문을 갖고 여러 가지로 설명했지만 이 말 들어보면 이 목사님 말씀이 맞고 헷갈리는 시대가 와요. 우리는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조명해서 정확한 틀을 딱 세워서 구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 천년설을 믿는 목사예요. 우리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있다고 분명히 믿어요, 저는. 근데 엊그저께 우리 지방회 때도 이렇게 몇 분 목사님이 제 나이 비슷한데 무천년설을 주장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만 딱 던졌어요. 아니, 천년 왕국 때는 마귀 역사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을 천년 왕국으로 보거든요. 그 무천년설. 후쿠마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그 무천년설을 강조를 해갖고 우리 한국의 많은 장로교 목사 이런 분들이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침례교도 의외로 목사님들이 무천년설을 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바꿔요. 그러면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는 뭔 또 천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천년. 재림하면 끝. 이스라엘 7대 절기로 풀면 정확한 거예요. 그건 초막절을 빼버린 겁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때는 마귀 역사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마귀 역사가 없어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사랑으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장차 되어질 일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로는 결국 뭐예요? 이제 오늘 말씀은 안 나오는데 이건 이제 전인적으로 복을 못 받았어요. 조원들이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전인적으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서 사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환경적으로도 잘 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요. 막 돈만 많으면 뭐 돼 막. 보리밥 먹고 막 당뇨 때문에 그냥 마음껏 못 먹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막 80, 90 먹어도 막 없어서 못 먹고 막. 기도해도 막 또 팡팡 기도하고 막. 할렐루야. 그래서 전인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그 늘 마음 상태 7가지가 있으니까 그 7가지 상태가 표출돼서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다가 더 이상 두면 안 되는 게 40년 동안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광야에서 이렇게 해서 다 죽여요.
저주받았죠, 이 사람들. 조함들 예수 믿고 저주받으면 안 돼요. 늘 깨어 있어서 승리하고 나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 잘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저희들 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